여러분, 거대한 자연재해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인류는 역사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팔자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섭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섭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겠지라고 말할 때 그 이면에는 종종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자라는 무기력한 운명론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셉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섭리를 세속적인 영웅서사로 탈바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감옥살이이지만 신앙으로 잘 이겨낸 요셉이 결국은 그의 신앙의 인내와 연단이 보상을 받아 제국의 2인자로 등극을 하게 되었다. 고난 뒤 성공의 스토리로 이해하며 읽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도덕책에 불과할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무기력한 방관이나 인간의 종교적 열심에 세속적인 성공을 맞바꾸어 주는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섭리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완벽한 구원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굴리시며 인간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거룩한 열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애굽은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는 바로와 방대한 주술적 지혜를 통해 세상의 모든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제국의 심장부에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혜와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지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죠. 내가 가진 지식, 내 통장의 잔고, 내가 쌓아온 경험치들이 내일의 불안을 막아주고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짜로 들어오신다면, 개입하신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대한 애굽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였죠. 하나님은 그런 애굽이 제국이 자랑했던 그 지혜와 그 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시며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렀어요.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절대 권력자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간밤에 꾼 이상한 악몽 하나 때문에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학자들과 점술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꿈에 나타난 나일강이나 소, 곡식 같은 이 꿈에 나온 상징들을 풀이하는 엄청난 통계 자료와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데이터가 부족해서일까? 아니겠죠. 바로가 꾼 꿈은 애굽의 잡신들이, 마긴들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권력자 바로는 신경쇠약에 빠져 무능한 존재로 내려앉았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시스템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바로 그때 감옥에서 빠져나온 히브리 청년 요셉이 바로를 향해 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8절과 3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보이셨다, 정하셨다, 속히 행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바로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과 애굽 역사의 주인공은 항상 나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세운다, 내가 이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밑바닥 인생, 지하 감옥에 있었던 그 청년이 나타나 대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완전히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꿈풀이 장면이 아니라 신으로 취급받던 애굽 왕 바로를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며 모든 일을 결정하는 진짜 주인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던 제국의 왕이 무력해지고 오히려 가장 버림받고 연약한 제수의 입술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길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을 강타한 것이죠. 여러분, 뜻밖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몽 같은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든든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느꼈던 그 지독한 무력감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막막함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요셉의 선포는요, 내 힘으로 해보려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가장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왕처럼 내 인생의 주인을 철저히 나로 놓고 살았던 한 부자가 나오죠. 어느 날 이 부자의 밭에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수확한 곡식이 너무 많아서 원래 있던 창고에는 다 들어가지도 않을 지경이었죠. 이때 이 부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독백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나예요. 내가 헐고 내가 짓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누리겠다. 내 재산을 든든한 창고에 꽉꽉 채워놓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은 안전하다. 이제 내 인생은 괜찮다. 좀 쉬자. 이런 위안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삶에 갑자기 들이닥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지? 네가 창고만 크게 지어놓고 통장에 돈만 많이 쌓아두면 네 생명과 미래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아니다. 네 생명을 거두어가는 진짜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를, 그 애굽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철석같이 의지하는 그것들을 부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하루, 단 1초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부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를 무너뜨림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기초보다 견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 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완벽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살리는 길을 치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 요셉은 32절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가진 비밀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그리고 속히 행하신대요. 여기서 정하셨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나콘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 일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었고 세상이 어떤 권력으로도 번복할 수 없는 쐐기를 박아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풍성한 7년의 풍년도 확정되었지만 끔찍한 7년의 흉년 역시 하나님의 치밀한 작정 속에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속히 행하시리라. 이 속히 행하시리라, 요셉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셉은 대략 17에 노예로 팔려와 30살이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길고 깜깜한 세월을 남의 집 종살이와 감옥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속히 행하신다면서 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방치하시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시리라. 이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끝없는 지연이자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이 끝없는 지연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는 그 13년은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신속한 타이밍을 향해 정확히 조준되어 가고 있던 은혜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33절부터 보이는 요셉의 태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자라고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는 바로를 향해서 담대하게 국가 정책을 지시해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풍년때의 세금을 20% 거두고 각 도시마다 곡식을 철저하게 비축하십시오. 감옥에서 갓 나온 노예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변함없이 확정되었음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다가올 비극을 막기 위해 가장 구체적으로 치열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억울한 감옥을 그저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과 깊이 독대하는 은혜의 지성소로 바꾼 것이죠.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 한난을 통해 세상의 거짓 우상을 간파하고 죽어가는 만민을 살려낼 영적 내공을 다지는 위대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확정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가만히 기다리자,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보여준 그 모습, 국가 정책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확정되었음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요셉의 믿음이 권력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비극을 막기 위해 가장 구체적으로 치열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제안한 비축하라는 이 엄청난 양식은요, 단순히 애굽 사람만 살리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훗날 자신을 버리고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제들까지 품어 안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저장고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을 때요, 정말 진짜로 믿을 때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원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예요. 또한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설명돼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죠. 무려 14일 동안이나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 속에서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살 소망을 다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배가 부서질 뿐 너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정이죠. 즉 이들을 향한 완벽한 구원이 확정된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바울이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나는 선실에 들어가서 폭풍이 끝날 때까지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 편안하게? 아니죠. 바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히려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서론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동안 굶어서 지쳐 쓰러져 있던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지금 당장 음식을 먹어라. 그래야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남은 식량까지 바다에 가감하게 내다 던집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입에 탄 모두를 살리시겠다는 그 확정된 섭리를 가슴 깊이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수동적으로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내 삶의 흉년도, 내 가정과 일터의 위기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서 완벽하게 운행된다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깜깜한 현실 앞에서도 두려움에 숨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내며 내 주변에 절망으로 굶주려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생명의 저장고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죠. 섭리는 그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라며 주저앉아 버리는 무기력한 포기나 체념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가장 큰 비극은요,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어긋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비극은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 굳게 믿게 되는 헛된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돈, 사람, 세상의 배경들은 내 삶에 진짜 위기가 찾아오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가짜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깍쥐고 있는 그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초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벼랑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섭리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흉년을 그저 피하게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 흉년의 한복판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크고 단단하게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눈물 나는 고난의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지성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헛된 욕심들을 비워내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낸 영적인 힘을 기르는 가장 위대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성공한 요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진짜 생명의 저장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죠.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 감옥에 갇혔다가 만민을 먹여 살렸듯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깜깜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양식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고 완벽한 섭리가 우리의 삶을 단 1초의 빈틈도 없이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어떤 극심한 흉년이 닥쳐오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서 내 주변에 절망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나누어주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저장고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